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미움과 불평과 분쟁이 가득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핑계로 하나님과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는 걸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처한 곳에서 아버지의 자녀임을 전하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하고 주를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알바니 사랑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이닉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s cris de joie, ou mettre ta voix dans mes yeux capables, ou mettre les dans Jé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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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le nécessité de la toi seul nous aimes sans mesure, Jésus. Toi seul donne gratuitement, Jésus. Toi seul digne d'adoration, Jésus. Seul nous découvre le Père, Jésus, splendeur de la gloire du Père, Jésus, en toi nous trouvons le Père.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속기로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 같이 3월 22일 주일 설교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2절. 제목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성경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을 연구하다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였으니 한번 연구해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고 제목을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총애를 받게 되자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자기 본문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침투하여 사울을 괴롭히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란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일란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지점에 있는 땅으로 지대가 얕은 곡창대입니다. 블레셋은 추수기가 되면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쳐들어와 이번에는 아예 그일란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이 자기 땅에 쳐들어와 약탈을 삼는다는 소식을 누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 자기 몸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서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비록 위험하더라도 나의 본분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대체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나 추일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남까지 돌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다윗의 수하들은 우리 자신도 지키기가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칩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 관계보다 그리고 지금 쫓기는 현실보다 내 민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오신지라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요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며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분, 나의 사명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입니다.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성도들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처했다 하더라도 본분과 위치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미리 자기가 판단해서 결론 내리고 지금 내가 쫓기는 신앙이야 나는 지켜야만 볼 수밖에 없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아가 싸워야 해 블레셋이 감히 우리 땅을 넘보다니 하고 군사들을 끌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를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은 훈련받았기에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놓칠 때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다윗의 군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화를 당할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 장관이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빚져서 도망 나온 사람들, 또 소외되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400명이 과연 훈련이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겠지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열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 다윗의 말에 대해 우리도 숨고 도망하기 급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선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흔드는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세찬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여러분도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배려하며 그들의 이 의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블리스를 치려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두 번, 2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로 구원하라. 그러나 그의 수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자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 일자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입장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 말은 곧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 가운데서 제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의견을, 동료들의 생각을,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과 방법을 얼마나 듣고 배려하십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배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다른 것은 90% 양보해도 진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 의와 사랑, 이런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저들이 실수할지라도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저들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윗의 생각을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지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힘을 합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자기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에 심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내 주장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게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마음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가이티는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는 날에 인생의 최고의 해라고 했습니다. 올바니 사랑의 교회 3대 수칙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는 그가 웃을 때 그를 칭찬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세 번째로 그가 어려울 때 그를 서로 돕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올바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